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이제 인사할까요? 또 일주일 만이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요즘 보니까 뭐 더 특히 더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허락하신 안에서, 이 땅에 허락된 만큼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실패하고 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듣고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서나 방송이든 뭐 삶이든 항상 자연을 통해서도 다 마음을 오픈해놔서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뜻대로 가려는 것에 항상 마음에 겸손하게 그 주파수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리즈로 이 말씀을 계속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정말 사람이 고집스럽다. 이사에서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나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참 표현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진짜 여러 번 애타게, 그런데도 그거를 들려주고 깨달아지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남의 손에 의탁해서 찢기고 사자가 짐승에 표현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의 조금도, 그만큼 우리 속에는 아직 그런 악한 요소, 완악한 요소, 패역한 요소, 부패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시는 건 그걸 여기서 해결하고 데려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겸손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49편, 이런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그 좀 풀어서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귀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 외에 세상 풍조, 세상 관념, 세상 이론, 세상적인 어떤 풍조,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관념, 세상에서는 옳아요. 그게 세상 기준은 옳고 그게 사람이 진리인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닌 것, 이걸 우리는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오히려 원수가 되고 예수님께는 결론은 죄인 되어지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흡수하려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천권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속에 양분으로 살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론으로만 남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예수화되어지는 것에는 영양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봅니다. 자, 11절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이 땅의 가문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내 부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이 속으로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자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도 제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만큼 부자로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뭐 해서 아이들에게 뭘 해주는데, 그게 세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고 영혼적으로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부모들이 생각하기엔 유익돼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 망가지는 요소가 되고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는 거죠. 이런 생각들에 알고 보면 12절에 13절 보죠.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 하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웬만큼 벌지 않으면 그 재산에 흡족하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근데도 흡족해 한대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서 이제 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처럼 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돈도 쌓아놨고 뭐 자식도 자기 밥벌이하고 뭐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근데 뭐랑은 관계가 없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말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처절하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래요. 사탕 발림에. 하늘나라 상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쓰레기 더미에 같이 나는 불타겠다라는 그런 것에 속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가면서 자꾸 구하고 어떤 때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최고 그들이 새롭게 하셔서 보가면서 꿈꾸는 로망이 이거잖아요. 걱정 없는 거. 뭔가 좀 그렇죠? 문제 없는 거. 그런데 봤더니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 짐승처럼 죽는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제가 그런 내용만 좀 중간중간 불필요한 건 빼놓고 다시 편집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으니까. 16절에 볼게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속을 끓이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랴.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없지요, 그죠? 18절에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받을 일하고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저승으로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가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50%,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암보험 타먹을 확률보다도 이것만큼 큰 확률이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마땅히 선택하셔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편강도. 좌편강도와 우편강도가 초반에는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뭐 이런 걸 듣더니 나중에 그가 살인 강도였어요. 가장 흉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던졌냐 하면 저 여기서 살려주세요. 여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른 걸 구하지 않고요. 뭘 구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럼 그 선택이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그대로 꿈꾸고 있고
예, 어디 가서 전보로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예, 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순간 속에는 지금도 로또 복권 긁으려고 그러고요. 가지고 다니고요. 예, 지금도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없이 그냥 두루 평안하게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까지 가고 천국까지.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침 받으면 성령의 전이 되면 무슨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무슨 난? 고난. 필수 코스예요. 누구의 고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 근데 그쪽으로는 하등의 생각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주여주여는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뭘 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도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를 우상숭배처럼 다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뭘 따르는 거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호사스럽게 무덤이 막 10평짜리 해서 막 비석 세우고 들어가는 문 세우고 막 왕이 죽은 것처럼 해놔도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관계 없어요.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 아버지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예, 힘들게 하는 거고, 원수 되어져 가는 길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고집스럽게 성경은 그렇고 나는 당장 지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있고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돼 있죠. 하면 그거를 안 따르니까 안 따르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거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인침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도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셨는데 다 자기가 자기 노력과 자기의 것으로 뭔가 살아간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져요. 뭔가 쌓아지고 뭔가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면 사울 왕처럼 자기 비석 세우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막 노력해도 애써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나 자꾸 틈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다시 한번 이제 몇 주째 계속 똑같은 걸 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에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 이 비밀이 예수님을 깨닫는다라는 비밀이 밝혀진 내용이 에베소서 3장 9절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하면 몇 절이에요? 바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통일되게 하는,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교회의 소속이라는 것, 바른 걸 복음을 선택한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했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 되게 하시려는 것? 한 가족 되게 하시려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 이방인이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보면 가문 틀리죠. 또 취미 틀리죠. 어떤 또 살아가는 또 생활의 어떤 것들이 틀리죠. 정치적인 성향도 틀리죠. 각자 다 수많은 갖가지 이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그것으로 다 뭐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려는 것, 하나 되게 하려는 것, 한 가족 되게 하려는 것,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비밀로 오셨지만 실제로 드러나셔서 그거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뭐하고 의지하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요, 항상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져서 강한 심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뭐다? 건물이다. 예수님과 관계도 영적인 관계의 건물이다. 이게 교회다. 이게 핵심이다. 조직도 갖춰져 있고 싹 다 프로그램 시스템 잘 돌아가고 막 체계적으로 싹 돼가는데 전혀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 그냥 충만한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성경하고 왜 교회가 현실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교회들이 그것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7절에 그리스도께 깊이가 참 좋죠. 그죠? 많이 나오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 그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살아간다는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주님 안에서 뭐 하고요?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뭐 하고요? 이런 거 진리 빼먹고 주님 빼먹고 성장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자꾸 교회에서 이 앞에 거 안에서 뭘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빼놓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진리 빼놓고 뭐 강의 이렇게, 그게 교리예요. 아주 그럴싸하지만 전혀 예수님 벗어나면 안 되고요. 진리 안에서 강하고 무슨 사람이 돼요? 건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이에요. 숨 쉬는 것까지도요. 다 뭐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의 끼가, 이런 것들이, 긍휼이 내게에서 자꾸 뭔가 바이러스가 생기고 표정이 바뀌고 안색이 바뀐다라는 건 뭐가 틈탔다? 세상 풍조가 틈탔다.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힐까? 속였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위에 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될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SS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럴싸하지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전부고 이것인데요. 뜻을 따라가는 건데 18절에 천사 숭배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자세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슨 줄로요?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양분과 힘으로 뭐 하는 거죠? 이걸로 성장해야 돼요. 외모가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내 내부 내적인 사람들이, 속 사람이 계속 속을
세상 철학은 겉을 메이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메이크업이 아니라 무엇을 깨끗하게 하면, 속을 깨끗하게 하면 뭐도 된다? 예.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라고요, 제발. 세상 풍조는 외모나 외형이나 거칠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 보고 끔뻑 그것 보고 삼손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그럴싸하지만 결론은 내적인 걸 알지 못하고 속 사람을 보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자기가 주장하고 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자기 확신 속에 빠져도요, 자기 확신 속에 빠졌다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강력한 자기 확신 속에 있었죠. 40세의 모세 따라올 줄 믿었던 거예요. 평생 40년 동안 자기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도 소중해요. 내 마음에 아직 이해도 되지 않고 아직도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누가 옳다? 예수님이 옳다. 이 말씀이 진리다. 세상은 아무리 천동설이 진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동설 얘기하면 죽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그런 시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결론은 보증받을 거는, 확증받을 건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무엇부터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이 달라지면 내 이것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 여자분들은 소녀 같아지고 남자분들은 청년 같아지고, 지금 벌써 한 6년, 7년, 한 8년 됐는데 더 젊어지면 젊어졌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것들, 예수님은 계속 그거 보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경 안 써. 오히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자꾸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부분에 더 여전히 아직도 그 풍조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무엇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 아무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고 CC 카메라도 없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나를 점검하는 어떤 삶의 여정들,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CC 카메라 뭐 얼만큼 설치해 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의식해서 그런 척하는 거? 우리 뭐 이런데 영화나 이런데 보면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사람들하고 막 악수하고 차에 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야, 수건 좀 봐. 손 닦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태반일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냥 내 꼬라지가 이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척하는 어떤 위선, 외식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마귀적인 것, 정과 욕심, 탐심, 이거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40일 금식을 3번, 4번 해도 안 되고요. 성경을 천독해도 안 되고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강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힘으로 되어져야, 그것에 한 몸이 되어져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삼층천을 수없이 왔다 가고 낙원 왔다 갔다 하고 천국지옥 체험하고 1000만 번 해도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이 되어져야 무엇이 제거돼요?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이 제거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지는 거죠. 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면 알아요. 밑에 2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
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런 규칙은 23절이 답이죠.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예, 겉으로 수도사들 뭐 아주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예, 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경의 답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뭐하게 할 뿐이다? 교만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 동상 세우고 그 사람 뭐 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영광 받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인간은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철학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맞먹게 만드는 거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동상 세우고 뭐 하고 무슨 제 만들고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그 자리를 그 마음에 요한일서 5장 끝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만을 세우라고요? 주인으로 예수님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만 내어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광 받으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은 게 그게 곧 뭐다? 우상숭배다.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영과 본체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아가페 사랑을 확증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가르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르침을,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고 있다라는 것,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예수님이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주시는 계명을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고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교리를 뭘로 바꿨냐면 고르반이라고. 부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기만 하면 부모도 무시해도 돼. 그거는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그렇게 바꿔놨다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는 그게 더 쉽고 편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는 10가지 계명밖에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만 싹 빼고 다 뭘로 바꿔버려요? 다른 걸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거짓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하고요? 8절에 버리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다? 잘 저버린다. 사랑을 따라가지 않아.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몰라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뭐 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고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근데 4절을 제가 별표 지난주에 치라 그러셨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 사랑의 본 확증을 보이시고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뭐 하셨어요? 지켜서 완성하심으로, 그 계명을 완성하셨으므로 뭐가 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뭘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그 의의 길, 그 길,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고 그 열매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열매를 맺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복음은, 신학자들의 복음, 사람의 글을, 성경을 가지고 변질시킨 복음은 그게 아니라 자꾸 교세를 확장하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하는 거고, 뭔가 일을 하기에 바빠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꾸 뭐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실적, 의, 자랑, 하등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의나 선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자기네 멋대로 계명을 바꿔놓으니까 의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생이 10명인데 거기서 맨날 꼴찌만 하던 애가 어느 날 1등을 했는데 9명이 다 뭐 했기 때문에? 9명이 다 전학 갔기 때문에 1등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멋대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임의들 해서 지켰다고 자기의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의 의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누가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의 의해서 내가 되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의해서 내가 뭔가 이룬 뭔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그것으로 되어졌다라는, 동일하게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공동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거는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이사야서 23장, 이사야가 먼저 얘기했던 것을 마가복음이 인용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뭐까지 해요? 주장해요. 확신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망하는 짓이 되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뜻이 아는데 자기는 확신해. 이게 참 위험한 거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이게 얼마나 교만인데요.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이 나를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계의 주인으로. 진짜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을, 결론은 그들의 열매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열매들이 뭘 하지 않는 거다. 지금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열매로 그렇게 뻗어시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뭐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약점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들이, 그게 그 옛날에는 인식도 못했었다가 어느 시점에 뭔가 이게 이제 톡톡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말씀은 그랬는데 이게 막 이제 문제거리로 딱 대두되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그들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대로 뭐 하사? 내버려 두사. 마지막 예수님 앞에 기회가 이제 없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때서야 그걸 알고,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서 이 땅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뭔가 내 삶의 여정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뭔가 내가 그래도 의지도 있고 뭐도 있고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건
이거는 예수님이 탁 조금만 이렇게 조명해 보여줬더니 이건 형편이 없네. 형편이 없어서 이렇게 형편이 없을 수가 없네.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걸 몰라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15절에 도대체 그 밑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뭐 한 대로요? 편리할, 이게 교리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아주 큰일 나요. 벼락 맞을 일들이에요. 성경대로 가지 않고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15절에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이제 헛되이 섬기는 자들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뭘 알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역사해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뭐해서 시험했어요. 그분이 우리 배고픈 거 지금 알겠어? 우리가 지금 이랬다가 그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주여 주여 하고요. 뭐 와가지고 뭐 할게요 하고 뭐 살려주세요 해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속에 있는 걸 정말 잡아내셔야 돼요. 우리 속에 이런 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아직도 믿는 척만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밑바닥 쳐야 돼요. 진짜 안 믿는 거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만큼 이게 이게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이 안 믿어요, 예수님. 그걸 끄집어내고 계신 거죠, 지금 양육을 통해서. 자, 도대체 우리의 비밀을 알 사람이 누구냐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한다 그래요? 떵떵거린대잖아요. 참.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아, 너희가 망상하고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냐.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요 뭐다? 죄악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실컷 해놓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왜 안 받으세요? 이러는 거죠. 예? 가인이 확신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받을 거야, 내 제사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근데 확신이 무너지죠. 예수님이 뜻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떵떵거리고 확증하고 주장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앞에는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카리스마 있게 앞에서 막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헛되이 섬기는 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관점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가. 이건 인간들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더 많아요. 알고 보면 예레미야서하고 세계 만민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늘이면. 하늘 의지할 때 많죠. 진짜 예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의지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곁다리로. 이거 여러분 다 토해내셔야 돼요. 생각나면 처절하게 예수님 이랬어요. 이런 거 의지했었어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의지했었고, 이거 의지하려고 내가 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장치를 하더라도 그게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내가 노후도 이렇게 해놨고 뭐도 해놨고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거. 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든든하다, 나름대로 좀 안심이 된다. 그냥 그건 양다리 거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없애려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 없이 그런 거 관계없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불량케 만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직 누구만? 예수님이 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늘이면 위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그죠? 예. 의지하는 걸 예수님이 다 뭐 한다 그래요? 사라지게 하고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했었어요? 양식을 의지했었어요. 그랬더니 7년 동안 기근 들게 해가지고 싹 다, 그죠? 뭘 예수님이 지금 싫어하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땅이면 너희가 땅을 딛고 사는 땅을 내려다보아라. 땅이 헌옷처럼 헤어지고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쓰러져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의지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냐라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이제 세울 평화는 끝없이 계속되고 내가 세우는 나라는 아무도 뒤엎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 특히 거기도 한번 줄쳐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야, 그러네요. 항상 소수였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소수, 적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대로 가는 사람들은, 꼭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 포로가 몇백만 명이 되어도 그 안에서 선지자,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주는 가운데서도 이사야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 이런 사람에게 많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이사야의 말, 진리의 말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예요. 이걸 성경을 잘못 보면 자꾸 종교적으로 가고 멋대로 가면서도 어떤 때는 거기를 자기의 아무렇게나 위로받아요. 그 내용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위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고 뭐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낙심했을 때 그때 성경 구절 갖고 막 그거 여러분 하는 소용없어요. 그게 제일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제일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성경으로 멋대로 위로받는 것. 자, 나의 진실함을 알고 있는 자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아. 딱 나왔죠, 그죠? 예, 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누가 너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여도 너희는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조롱하는 원수들은 존목은 토로처럼 헤어질 것이며 지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평화는 끝없이 계속되고 내가 너희에게 세워줄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57장 11절이요. 자,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에 나까지 속일 지경이 되었느냐? 어떤 우상이 그토록 두려우냐? 너희가 이제는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과연 두렵지도 않느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기만 하였다. 그러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의 의를 폭로하겠다. 너희가 그러한 의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섬기며 복을 달라고 빌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우상들은 바람만 불어도 모조리 날려가고 입김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것을 믿는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만에 의지하며 도움을 누구만 의지하며요? 예, 누구만? 예, 나만, 예수님만이에요. 이런 거가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걸 무시한다고요. 이런 걸 만인데 만.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은 틀림없이 나의 거룩한 복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예. 입술로만 헛되이 섬기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는 잘도 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이르되 일을 행하고 내게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뭐한다? 비방한다. 전혀 그거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이 일이 그런 것이냐?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거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모양만 취하고 형식만 취한다는 거죠. 그러는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 예수님 뭐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던, 주여 주여 하면서 했던 우리들의 행태가 이랬었다라는 거죠.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것 갖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하네 하고 그냥 피지해서 머리까지 해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하라고 주신 말씀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건 하나도 뭔가 하려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만 뭔가 관철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종교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외식이나 가증스러운 행동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모습 그대로 비춰주시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자꾸. 하여튼 예레미야 7장 7절을 볼게요. 이제 더 위에 더 읽어보시고요. 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안식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들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계를 그만둬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하라는 말씀이라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요. 이게 진짜로 자세하게.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 계속 강조하죠, 그죠? 외쳐라,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참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뭐하라? 고쳐라. 속사람이 달라져라.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죠. 이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내 정과 욕심이나 내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사절이 그들이 갖고 있는 떠벌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너희가 뭐 하여도요? 맹세하며. 참 표현이 다양하죠. 우리나라 말이. 아까 떵떵거리고 뭐 확신하고 뭐 굉장히 많죠. 여기 또 맹세, 뭐까지 한대요? 또 보니까 장담해도. 이들이 맹세하고 장담해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는 거였어요? 안 믿는 거였어요? 안 믿는 거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아. 매번 예배는 잘 나오고 득달같이 나오는데 중심도 방편도 하나도,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으면서 장담하고 떵떵거리고,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나라는 튼튼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며 싹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싹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이셨다니까요. 얼마나 멋대로 믿는지요,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확신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확신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말씀이 그렇다면 이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까지 예배당에 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귀뚱으로도 그때도 안 들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예,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지. 그럴싸하게 싹 그렇게 하고 또 속는 거지. 또 도토리 키재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짓된 그런 음성을,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감동을 말씀으로밖에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예.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고 장담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무슨 생활?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뭐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와 같이 불쌍한, 이건 꼭 복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 이방신들을 다시 중간에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던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뭐하라? 깨달아라. 8절도 별표를 잘 쳐놓으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제발. 예,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거 성경으로만 잡아낼 수 있어요.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봐야죠. 우리는 매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서서, 뻔뻔스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서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속을 같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이에요.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 계속 강조죠, 이것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수장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바치는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고 바르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나 안식일과 특정한 날이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대단하죠, 이 사람들. 그죠? 예. 그런데 이것과 하등의 소용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인 뭐라 그래요? 체하더라도 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예수님한테 사기 친다는 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사기 치고 있는가 없는지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드러나면 그대로 가서 아뢰라고요. 예수님께 괜찮아요. 사기 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속에 나는 그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뒷장으로 3페이지요.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모조리 다 미워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거 다시 가서 또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요, 사람마다 좀 틀리니까 생각이 떠올라 주실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자꾸 기도하라고만 가르쳐요. 세상 거 자꾸 구하라고만 가르쳐요. 교회에서 기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계속 강조하죠. 근데 다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예, 어떤 때는 안 되면 뭐까지 하라고요? 무슨 식? 금식까지 해보라고 한번. 그건 밥 굽는 행위고 너 그거 지금 쓸데없는 데 차고 그냥 고생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꼭 돌로만 쳐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요. 예, 은혜의 끼, 긍휼의 끼, 자비의 끼, 예수님적인 것이 없으면 조심하셔야죠.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선한 것 고사하고라도 악한 짓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들과 나오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뭐 해보자? 상의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 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식을 못해요. 내가 이거 죄인 거를,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요즘에 또 보면 자꾸 회개를 강조해요. 교회 조금 요즘에 이게 기독교상 신문에 회개가 그냥 그걸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셔서 회개할 걸로 회개하게 하시는 게 회개인데 자꾸 전혀 그건 얘기도 못해요.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뭘 짜내서 뭘 하라는 거지. 예, 예. 그래야 지금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17절, 19,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상의해보자. 예. 19절 너희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주파수만 맞춰도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으리라. 구약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 주파수조차도 맞춘다 안 맞춘다? 안 맞춘다. 왜?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진리대로 예수님과 중매가를 제대로 받아야, 그래야 상의당하지 않고 전세 사기 안 당하고 중매자를 잘 만나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제 뒤에 답이 그게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에 이게 진리인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근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교리대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예, 돈을 사는, 정과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진리의 말이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그게 하찮게 여기고 콧방귀해요. 예.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존중받아서 뭐 얻어내려고요? 한 글자인데 돈. 결론은 돈이에요. 돈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계명을 바꿔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청년도 자기 확신에서 당당했어요? 안 당당했어요? 당당했죠. 그런데 자기가 뭘 사랑하고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 계명 안에서, 그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얼마나 많이 뭐 이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딱 제안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명제를 던지시면 그때 그걸 따를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것인 거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서 봤더니 그가 뭘 사랑했더라? 재물을 사랑함으로. 근심은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면 따르면 되는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무리 난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자꾸 돈과 연관이 되고 자꾸 돈이 계산이 되고 돈이면 다 될 거라는 그 뒤에 성경 나와요. 그런 풍조 속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뭔가 강력하게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게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역사를 해서 자기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자, 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자, 1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팔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꼭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었는데,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된 게 안타까운 것이죠. 자,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 안에도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선생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어떨 거라고요? 올 거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많을 때가 지금 이 시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정신 차려서 나는 어떤가라고 보고 가야죠. 지금 확인을 해봐야죠. 제발 뭘 따라가겠어요 도대체. 자,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말했죠,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다니면서 성적 범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 다 포함이에요. 세상과 겸하여 섬기도록 내 종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던 고기를 먹게 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뭐면 전부라는 풍조를 따라요?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를 따라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데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막 몇백억, 몇십억, 뭐 아파트 샀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막 이슈로 막 보이죠. 그죠? 막 한강 뷰 보이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인기도 없었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유튜브 하고 뭐 해갖고 유튜브도 막 건전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막 별의별 웃기는 뭐 이상한 거 많아요. 좋은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막 해서 사람들에게 뭐 받아요? 인기 많이 끌어요. 가면 막 밥도 공짜로 준대잖아요. 먹방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식욕도 욕인데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배달 한 1년에 배달만 3천만 원씩 한다 그러대요. 어느 분은. 예. 부러워요? 1년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세상 풍조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제발. 그거 인기 끌고 가면 여기 가면 사인해 주세요. 저기가 뭐 집도 막 40억짜리 해놓고 이제는 여생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 만큼 좋은 차 뭐 스포츠카 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는 거 그게 지금 그게 너무도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텔레비 화면이나 영상에 이런 쪽이 그게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게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 인기가 무슨 인기가 필요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인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풍조는요, 자꾸 인기 끌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자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쓰든 노래를 하든 아니면 무슨 뮤지컬을 하든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고 팔로우 맞죠? 그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있지만 성령에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양육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무관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 개인 SNS 하면서 오늘 뭘 했고 특성한 거 하고 자꾸 올려서 사람 그게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거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걸 아셔야죠, 여러분.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할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고난의 깊은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풍조를 따라가면서 연예인 중에 이름만 되면 장로요, 또 집사요, 하고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막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는 하나도 그리스도인다운 내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교회는 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죠. 그들이 노력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게 그 위치에 오르더라고요. 그분 지금 막 유튜브 인기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려고 하는 것에 그것에 두어야 되지. 이해가 가세요?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볼게요. 돈이면 전부라고 한 풍조 바람이 범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거 감사할 줄 줄쳐놓으세요. 어떤 이유도 없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지난번에 감사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면 이것이 감사가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무슨 인간이래요? 나쁜 인간이 된대요. 또 그들은 완고해요.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익히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위로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세상 풍조가 이래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진리만 따르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풍조가 4절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상 풍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4절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 좀 2% 부족하고 좀 어리석고 좀 둔해 보여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증명됐어요. 지금까지.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만.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걸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천하만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지를 준다 그래도 어떤 것을 가져와도 우리를 미혹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는 오직 안지나 서나 예수님. 오직 누구만 경배해요? 예수님. 감옥에 갇혀도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더 자세히 조명해 보시고 세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은데 포장지는 그런데 자기네들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세상 풍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거든요. 일단 물질.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다뤄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